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찬송가 속에 있는 사연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은 곡조 있는 간증입니다. 바라기는 이 간증이 바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또 이 찬송이 바로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실 찬송은요, 우리 임순희 집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몇 장이죠? 네, 전 교인이 다 알아 이제 310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송은 데니얼 휘틀 목사가 작사한 가사에 제임스 맥그라난이라는 목사가 곡을 붙여서 찬송가에 들어간 곡이에요. 이 휘틀 목사는 청년 시절에 미국의 그 남북 전쟁에 참전해서 소령으로 제대하였는데 그는 부상으로 오른팔을 잃고 오른팔이 잘라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적군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이 미국의 남북 전쟁은 미국 사람들끼리 남쪽이랑 남한 북한이 아니라 남쪽 북쪽 해가지고 특히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국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도 뭐 그렇게 좀 자유롭게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팔이 완전히 절단이 돼서 오른팔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일거리를 찾다 보니까 신약 성경, 어머니께서 이제 군대 갈 때 주셨던 신약 성경을 딱 보고는 그거를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읽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직 이 휘틀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 그냥 심심하니까 성경책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그거 자고 있는데 그 간수가 와서 이 휘틀을 깨웁니다. 이보시오, 좀 일어나 보시오. 왜 그러십니까? 여기 한 소년 병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소년 병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오. 근데 이 휘틀은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심심해가지고 신약 성경 보고 있었던 건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틀이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난 기도를 못 해주겠다. 그냥 심심해서 성경책 보는 거지. 아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왠지 마음에 가서 기도를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보니까 아주 어린 소년 병사가 이제 다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거기서 그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믿음도 없는데 이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건데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죄용서함을 받은, 자기가 죄용서함을 받았다는 게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년 병사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 소년 병사가 자기 손을 아주 꽉 붙잡더래요. 그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소년 병사는 이미 손에 힘을 잃고 그렇게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 병사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였고 이 휘틀은 그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그를 강제로 이 소년 병사에게 이끄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선포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된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오른팔을 잃어버려서 이제 팔이 없으니까 팔병신이잖아요. 이제 사회 나가서 뭐 할까 막 고민하면서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나 팔도 없는 팔병신이 뭐래 막 이러면서 있을 데 없는 뭐해 막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휘틀에게 비전을 주셨고 무언가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휘틀은 그때 이 찬송가를 작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로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바울이 고백한 게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내 자신이 정말 쓸데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공로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고 자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요, 자신의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포장해요. 아, 이거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한 거죠. 그러나 결국 그것을 이루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자기가 기도해서 된 걸로 포장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로만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 기독교가 세계화됐는데, 내가 전도여행을 3번이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갔는데, 그렇게 자신이 막 올라오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이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날마다 자신을 죽입니다. 네가 뭐 한 게 있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은 뭐예요? 자신은 더 많이 수고해야겠다. 왜?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유 이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아유 이제 내 나이 지금 몇 살인데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나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시켜주시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요, 양반들이 너무 많아요. 양반들이 아이고 그런 허드렛 일은 쌍것들이 하는 것이지. 양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 때문에 모두가 다 양반들입니다. 내 할 일 다 했다고 다들 생각하고 모두가 뒷짐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여 시켜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죠. 바라기는 이러한 고백과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쓸데없는 자, 이 무익한 자, 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까?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여 시켜만 주시옵소서. 내가 하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